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다시 한번 보면은요, 1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경주한다는 말은 싸운다는 겁니다. 그 왜 검투사들이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잖아요. 옛날 영화에 보면 뭐 전쟁터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으로 관련을 시키면 도저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그 젖을 뗀 유대인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수준이 높은 그 일상 세계까지 모두 그 유대인들의 삶에 율법을 가지고 이제 삶을 따라서 산다는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서는 좀 더 심각한 게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수신자가. 그러니까 개종했지만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히 모세가 얘기했던 십계명은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닌데 어쨌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던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들이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들을 뭐라 부르죠? 사단의 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쓸 때는 95년이니까요. 예루살렘이 이미 망한 지가 25년이 지났을까? 예루살렘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요즘 말하면 터키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아시아 7교회 내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유대인이 와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로 오신 사건을 부정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율법의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 율법의 짐을 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유혹을 하니까 이제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많이 따라가고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지냐 말이죠. 절대로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게 뭐냐면 너무나 이게 가까이 있는 유혹인 거죠. 그 주일날 우리 어떻게 보낼까 이러면 과거에 유대인들이 했던 대로 그렇게 지키면 돼. 이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리면 되지? 과거의 그 순서대로 한번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 조금 전에도 들으셨지만 예배라는 의식이 벗어질 때 한국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보내는 시간으로 오거든요. 근데 글쎄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 동역자 협회를 통해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계획을 해주셨는데, 지금 팬데믹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보수화되거든요. 보수화된다는 말은 진리 보수가 아니라 과거에 지키던 그 문화들을, 예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걸 더 지키는 것을 보수화라고 그래요. 이거 좋은 의미는 아니죠. 진리 보수는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답게 이른바 운영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죠. 갖다 쓰면 되니까. 그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무질서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실천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비판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다.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고, 오직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는 누구냐 하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다. 온전케 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요구를 쉽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 유혹당하는 거다. 자기 의를 세우는 거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킨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자, 즐거움을, 그러니까 기쁨으로 여긴 거죠. 무엇을?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받아낸 분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히브리서 전체 좀 맥락을 보면 그 히브리서의 어떤 그 뒤에 이 투쟁이잖아요. 이게 유대주의와 투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그냥 아유 힘든데 율법 하나 지키고 말지.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네? 그냥 안식일 지키자. 뭐 이것만 지키면 어때? 유대인들이 하도 저러니까 설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걸 지키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은 로마군한테 고소해버리면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게 쉬워요? 어느 것이 쉽죠? 까짓거 한번 지키고 마는 거죠. 근데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거죠. 이걸 바로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는 후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이렇게 가면서,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넘어선 거죠. 십자가에서 그런 수치스러운 몸을 드러내시면서 온갖 모욕과 치욕과 결국은 로마 군인의 창에 마지막을 끝장을 내는 그 처참한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억지로 견딘 겁니까? 아니면 이른바 싸움을 치고 나가서 승리한 거라는 얘기인가요? 치고 나가고 그걸 승리했다는 얘기죠. 자,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좀 이따 이제 이거 오늘 보려는 내용하고 관계를 짓겠습니다.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패배했다는 말이에요?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승리하셨다는 거죠. 자,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당신이 그걸 이제 그게 매달리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이때 즐거움은 누가 즐거워하는 뜻을 성취했다는 말일까요?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즐겁게 받아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주는 오직 누구밖에 안 계세요?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과거의 신학자들은 봤느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결론을 하나씩 내릴 테니까 지금까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동의나 부정을 한번 표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예수께서 싸움을 이기셨으니까 나도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아니요. 이게 만약에 못해요 라고 하시는데, 과거의 성경신학을 만나기 전에는 부흥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여러분도 가야 됩니다 이러면 뭐 하죠? 아, 그렇죠. 이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요. 이걸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중세 신학자들은 그 당시 로만 카톨릭, 성경도 잘 모르고 또한 주교에게 의존하던 바로 중세의 기독교인들에게 요 명제를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반박할 수 없이 다 따라오도록 한 겁니다. 따라오려면 교회 나와야 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반드시 주교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까 그 아멘 했던 그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맞죠. 그리스도가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진 유일한 분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결론으로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기 의를 위한 것인지로 신학이 갈라져요. 갈라집니다.
자기 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면서 자기 천국 가라고 도와주면서 그걸 교회를 통해서 확인받으라고 하는 로만 가톨릭의 이 전통은 오늘 우리 둔스 스코투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후에 이제 다음에 저희들이 다룰 자들이 뭐냐면 이 개신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을 이제 다룰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 사상이 그대로 미칩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줬던 그거죠. 이렇게 따라가셨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남겨주시고 그리스도가 가셨다. 가다가 잘 안 되면 사제에게 힘을 받고 다시 또 실천하면 된다. 그러니까 성화는 누구의 힘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인간의 힘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 속죄론에서 지금 저희들이 속죄론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느냐? 뭐 여기에 넣어도 돼요. 왜 즐겁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느냐? 무게를 인간적으로 가져와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엄청나게 큰 거죠. 학생들 신앙 수련회나 이런 거 갈 때 제일 마지막 시간에 뭐 합니까? 결단의 시간을 갖죠.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주관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 프로그램을 짜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꺼이 따라갈 그리스도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아니요? 이런 입장이 있어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을 시키면 좋은데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이른바 여러분 무정부 상태에 빠집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왜 하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이게 지금 누가 중심이 돼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기독교는 사람 보고 하라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근거가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반감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냐 하면 자기는 못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성경에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종교는 뭐가 되냐면 이제 비판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죠. 사기꾼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해놓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은 뭘 요구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 성경하고 뭐가 되는 거죠?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기 능력을 포기한다고 해서요. 바로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그 지도자들은 빨리 중간에 매개를 하면서 그걸 지키도록 몰아가려고 하죠.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자, 그리고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성경에 보면 즐겁게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면 그 존재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어디에다가 매단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단 신이 돼버려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런 설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부가학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계몽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나 종교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계몽주의자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아까 신은 어떤 존재가 돼버려요? 아들을 십자가에 메어 다는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불신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기독교의 근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누구 신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른바 계몽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교회 내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회의주의로 빠지고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나중에
신이 죽었다고 하는 그야말로 사신신학으로 가는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는 뭐로 돌아오냐면 아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성경은 나왔죠. 그죠? 믿음의 주는 누구밖에 없다고 그래요?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율법의 짐과 율법의 유혹에서 이겨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성경신학은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론들을 좀 비판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신학은요, 인간이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까? 강조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눈이 여러분들 뭐예요? 인간의 무능무지예요. 모든 행위에 대한 불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말만 수없이 반복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아는 걸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가능할까요? 후자이죠. 그러면 먹으려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달고 꿀맛으로 다 들어와요? 아니면 지도자가 시키는 것을 억압적으로 해야 되는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장애물이 너무 많죠.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람이 한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한다고 했다가 천국 간다고 했다가 지옥 간다고 했다가 의라고 했다가 불의라고 했다가 이런 팬데믹에 혼란이 온 것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주일날 안 나오면 지옥 간다까지 가다가 상황이 되니까 연보만 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경악했죠. 그래서 15,000개가 닫았고요.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지금 잘 안 내려고 하죠. 여러분 총회에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같으면 통계 내고 싶으세요? 안 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회나 총회에 선교 보고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통계 보고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안 내죠. 내지 않습니다. 굉장한 폭풍이 휘몰아친 거죠, 사실. 유럽교회는요, 운영되던 관광지 교회마저도 성당들마저도 운영이 안 되니까 국가도 손 떼버리고 지방에서도 기부금이 안 들어오니까 손 떼버리고 누구든 가져가라고 하는 상황이 되고 있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과거처럼 그렇게 관광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니까 그러겠죠. 누가 안전하게 간다는 보장이 점점 떨어지니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전해져야 될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표지를 하나님이 흔들어 놓은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어쨌든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의 차이는 크다 아니면 작다. 그 갭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속죄론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냐라는 것을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모범적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보고 열심을 다해서 따라오도록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속죄론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의 죄 불분명하죠. 그 비판자들이 봤을 때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다는데 그렇게 죄를 정하는 법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멧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었던 죄를 지금 적용하면 그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없죠. 어제 어떤 분이 오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 번 통화를 한 분인데 어쨌든 이 강의를 들으시는지 어쨌는지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원죄로 왔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신학까지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 질문이 심각한 거죠, 나름. 어쨌든 두 번째는 그 원죄를 그리스도가 모두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그 죄를 왜 해결했느냐? 자, 인간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의 존재는 아들을 무정하게 달아버리게 되면 아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아버지 상이 돼버려요. 그럼 신앙을 갖기가 쉬워요?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결론은 못하는 거죠. 속죄론에 대한 은총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 해결이 될까요? 더 혼돈스러워질까요? 혼돈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가 떠나버린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혼돈스러워하지 말고 뭘 빨리 같이 지키는 게 좋다. 율법을 지키는 게 좋다. 이게 여러분 빨리 먹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두 번 지나게 되면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의 지위는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신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서를 따라가도록 하는 그 일로 무능력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인간 중심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존재 쪽으로 상황을 올려놓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쪽으로. 하나님의 이른바 영광이라는 전통적인 그 명제 쪽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리사를 전해드리는 그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또 소개를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믿음의 주로 이렇게 다 해결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인간이 하는 그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를 누가 판정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지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예. 성경대로 했는데도 몰라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진리 따라 살면 살수록, 진리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후자자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의지와 내 노력이 가미가 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진짜요? 아, 그래도 공부하는 시간은 내가 했잖아요. 여기에서 여지가 생기면은 신인 합력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그 시간은 그래도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로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공들인 시간에 대해서 내 몸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누가 한 것이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아, 네가 했잖아 그거. 너 그렇게 했었는데 왜 자꾸 그걸 네가 안 했다고 하냐. 예, 여러분 이게 속죄론의 마지막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부축이 있는 게 여러분 중세 시대에 교회 속으로 들어와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속죄론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회론으로 가거든요. 예, 그 교회론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기독교 교리사를 마치면 좀 자신감이면 자신감인데요. 개괄적으로 전통 교리를 봤기 때문에 또 이게 어쨌든 우리 과정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교의 신학이라는 것을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이제 박영용 박사의 그 교의 신학을 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대치동에 있을 때 했는데 그 책도 오래됐고 고어체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비판을 할까? 왜 이게 약간의 자신감 때문에 글쎄요. 나는 자신감 없는데 그래서 또 정리하면 되죠. 한두 번 정리하면 뭐 사람들 이론이야 뭐 그렇게 뭐 부담될 게 있겠습니까? 이론들이 한 번씩 들으면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좀 더 들어갈까 아니면은 사상사나 교회사로 갈까 이렇게 그렇게 좀 자꾸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면은 아마 중세의 이 속죄론은 마칠 것 같은데요. 아까 속죄론에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둔스 스코투스라는 이 신학자의 주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퀴나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퀴나스는 그 중세 신학을 완성한 사람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뭐 카톨릭에서는 박사 이러면 아퀴나스를 박사라고 불러요. 이마만큼 카톨릭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속죄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아퀴나스의 속죄론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 좀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필연적 사건이 아니다. 신성이 본성이신 아들로서 행하신 영원한 대속주로서의 필연적 사역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안 죽어도 돼요. 안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죽었느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아들의 속죄를 아버지가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버지보다 아들은 항상 뭐 하게 돼요? 낮은 존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성자인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요, 못 붙여요? 못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뭐가 되는 거죠? 종속이 되는 거예요. 종속이 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된다라고 하는 명제는 주장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날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이른바 신성이라는 게 여기서 훼손을 당하게 돼요. 우리 성경신학으로 말하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면 본성에 의한 성취잖아요. 예수의 본성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는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로고스이고 창세전에 계신 신이기 때문에 그 본성이 신성이신 명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세는 후반부로 올수록 뭐가 약화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약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지나서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논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아무리 봐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은 논리적이다. 마태복음이므로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므로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므로 요한복음이다.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경신학에서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속죄설에서도 결국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준 그 모습을 인간으로 보느냐. 인간으로 보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장면에서 절대자, 완전하신 분, 여러분 그걸 상상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처참하게 버려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이고 그가 신성이고 창조주이고 심판자고 그걸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중세도 여기가 한계인 거고요. 속죄론에서.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테스탄트도 여기서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성경신학밖에 저는 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를 섞고 요한복음을 따로 떼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날아가게 돼요. 그 순서대로 묶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강조하면서 그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고 심판주다라는 것까지 증명이 됐을 때 이 문제가 저는 해소된다고 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사역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여기 한번 볼까요? 아퀴나스 속죄론의 치명적인 약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아도 가능한 속죄론이 열려 있게 됩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그리스도 자신의 속죄 사역 방식으로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리스도 자신이 결정한 것이며 이를 아버지의 의지가 그렇게 승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의지가 누구보다 항상 높게 돼요. 그리스도의 행위보다 항상 높은 게 돼요. 그러면 이른바 삼위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이 볼코프도 얘기하지만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이 중세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큰 변동 없이 쓰는 이 개혁 신학자들도 왜? 자칫 한마디 말했다가는 성부가 가학론자가 돼버리거나 성부가 성자보다가 항상 높은 자가 되고 그걸 군주론이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냥 끽소리 못하고 따라오는 아들 정도로 축소돼 버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고 믿음의 주고 만물의 창조주고 한 그 호칭이 그리스도에게는 더 이상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볼게요. 아퀴나스 속죄론에 대한 앞의 비판과 달리 볼코프는 형벌적 속죄, 형벌 대속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나중에 볼코프가 개혁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뭐 해줬다? 대속해줬다. 형벌 대속론. 속죄론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도요. 성화론에서는
개혁파는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속죄론의 결론입니다. 그걸 이제 교회론으로, 구원론이나 교회론으로 연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얘기를 합니다.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의 엄격한 구분 요구.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억지로 했을까요? 능동적으로 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여러분 아까 그 본문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건 여러분 능동적으로 행동하신 건가요? 수동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한 건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능동적이라고 하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왜요? 능동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여러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담 중에 걸려드는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 이번에 잘 안 되던데요. 아 그거 주일 안 지켜서 그래. 열심히 지켜요. 목사님 주일 잘 지켜도 다 안 되는데요. 11조 잘 안 내서 그래. 떼먹은 거 있지. 진짜 악하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했어요. 좀 안 돼.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기쁨이 안 생기잖아요. 만족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 속에 들어가 버리면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의 요구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못된 그 논리가 나왔잖아요. 왜 그렇게 다 했는데도 안 돼요? 이러니까 나 할아버지 우상 숭배했잖아. 이른바 가계 저주론이라는 거. 가계 저주론. 몇 대를 소급해서 헌금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못된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능동적 순종이라는 게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직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데서 끝나면 좋아요.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처럼 누구도 인간도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 능동적 순종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가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억지로 잡아서 어디에 매달았다? 십자가 매달았다. 그럼 이거는 성부 가학론자가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든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든 이 말을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래 돼버리면 하나님은 잔인한 자가 돼버리고요. 능동적 순종이라 되면 우리가 무한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무한대로 강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 이른바 똑똑한 중세의 박사라는 아퀴나스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은 이렇게 놨는데 결론을 내려고 할까요? 안 내려고 할까요? 예?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건 맞죠? 그리스도가 누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런 면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해놓은 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무슨 측면이 있어요? 수동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런 성경 구절에 의하면 억지로 끌려가듯이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뭐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능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해 놓고 이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을 자신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는 거죠. 왜요?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버리면 아버지가 잔인한 아버지가 돼버리고 능동적이라고 해버리면 인간이 하는 거에 따라서 천국 가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 반반이 생기게 돼요? 인간에게 반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속죄를 완성했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볼코프가 이걸 딱 지적을 하죠. 꽤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지만 두 가지 설명만 했지 어떤 것도 모아놓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종합한다면 종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안 되죠. 성경신학이 최고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이론을 전개한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인정이 아니라 일단 그 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성경의 대안을 제시하는 이 성경신학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이른바 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들겠죠.
아예 무시해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아까부터 첫 시간부터 살펴봤지만은 이런 문제가 머릿속에서 여러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이걸 성경을 통해서 해명을 해가야 되는 거죠. 인간의 무능력과 그리스도만 이 속죄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체만 어떻게 보면 바꾸면 깨끗하게 해결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주어가 바울이 디모데가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어로 되어 있죠? 성령께서. 문제는 그 수천 가지의 사건을 모순 없이 어떻게 하나씩 다 연결해 가야 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는 거고, 그걸 성경신학은 완결을 한 거죠. 2014년에. 자, 마지막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능동적 순종, 수동 순종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설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흐름이 성경에 대한 어떤 권위와 그 진리를 따라가면서 해결된다라는 걸 모른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갈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인간에게 돌파구가 열리는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갈 확률이 많을까요? 후자죠. 이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 아퀴나스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이름은 좀 둔스 스코투스라고 하는 이 영국의 신학자인데 1266년이니까 거의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인 거예요. 자, 이로부터 한 300년 후가, 한 200년 후가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둔스 스코투스는 하나님 쪽이 아니라 누구 쪽으로 얘기를 강조를 하게 될까요? 인간 쪽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쉬운 거예요? 속죄론이 가장 좋은 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간 그 길을 미리 닦아줬고 그걸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도록 해주셨다. 이게 듣기가 가장 좋거든. 근데 그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좀 더 하세요. 그거 했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럼 좀 더 하세요. 그러다가 이게 무엇에 대한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천국 간다는 확신을 줄 수가 없죠. 그럼 천국 간다는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속죄론이 완전한 게 돼요? 불완전한 게 돼요? 불완전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론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럼 결국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여기서 끝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우리보다 우월한 도덕적 선생 정도에 불과해. 이게 여러분 둔스 스코투스 이후에 나오는 종교개혁 시대의 자유의지를 얘기했던 여러분 알미니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알미니우스 들어보셨죠? 자유의지론자,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신학들이 바로 여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훨씬 쉽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아퀴나스의 신학은 비판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불분명하다. 은혜인지 인간의 의지인지 불분명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퀴나스의 인정설을 받아들여요. 인정설이 뭐냐면 아들이 애쓰는 것을 아버지가 뭐 해줬다? 받아들여줬다. 아버지가 인정했기 때문에 속죄주가 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문제가 뭐라 그랬죠? 아들보다 아버지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높은 자여야 돼요. 그러면 이른바 삼위 하나님이라는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거고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스도가 불완전했는데 그리스도가 이룬 것이 완벽하지 않는데 그리고 단지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따라가도록 모범적인 길만 닦아놓은 건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그에게 속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신성, 성경 신학으로 말하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요한복음까지는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봤다. 이 명제를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우발적 행동이다. 죄가 우연히 돌발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죄가 작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부정되잖아요. 죄가 작정되어 있는 게 부정되면 일원론이 돼요? 이원론이 돼요? 이원론이죠. 그러면 신의 존재, 신의 속성 여기서 또 끝.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성경의 논리적 구조를 빼고 여기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 이게 나오겠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는 다 못할 게 없죠. 성경의 바탕을 둔 논리적 통일성의 바탕을 뒀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학을 모르든 알든
강론 시간이나 뭐 영상을 통해서 보든지 간에 요즘 강하게 강조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게 성경을 꼭 혼자 보십시오. 꼭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남아있는 게 이제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이해 안 되는 거 여러분 공부 모임에서 하고 아니면 저자를 통해서 한번 세미나 하자고 하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속죄의 내적 필연성은 없으며 속죄는 이거 했죠. 그는 아담이나 천사와 같은 존재가 속죄 사역을 해도 충분히 속죄의 효능이 있다고 봤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꼭 죽을 필요가 없어요. 속죄는 아버지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해도 되고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천사를 데려다가 해도 돼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부정하세요? 그리스도 말고는 누가 따로 우리의 구주가 될 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도 되는 천사도 가능한 이게 들어가야죠. 창세전 그리스도도 여러분 삼직을 가진 분이잖아요.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리스도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선지직, 또 왕직, 또 제사직. 제사직이 뭐예요? 제물, 성전, 그 다음에 제사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만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천사도 가능하다는 말은 천사도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우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장 성경에 있는 명제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라는 상황은 성경을 모르게 하다 보니 이게 논리적으로 먹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예정된 자를 위한 구원수단 내지 방편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된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의지는 계속 강조해요. 왜? 내가 열심을 다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런데 그에게 그리스도는 고난 자체가 위대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효력 있는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기 때문에 구속의 가치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결정했기 때문에 아들의 구원이 효력이 있는 거지 아들이 구원 사역을 한 것이 우주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뭘 받아들여줬다? 완벽하게 인정해줬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지만 열심을 다하는 것을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거니까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시죠? 편안하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듣기에. 불완전하더라도 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편안하고. 그러나 한마디만 더 물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구원이 보장된단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는 다 근본에서부터 무너지게 되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권위가 세운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가도록 해주시느냐 읽어가지 못하도록 하느냐. 여러분 이런 논리에 들어가면 성경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어떤 신학자를 전공하잖아요. 성경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될까요? 더 안 보게 될까요? 희한합니다.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때 통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성경을 가장 적게 읽습니다. 2년 전 통계했는데 일주일에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 전부랍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신학자 하나를 전공하잖아요. 더 안 보게 돼요.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 논문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 효력 있는 것을 받아들였다. 자, 여기 비판을 한번 볼게요. 이러한 속죄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통째로 다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 때부터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묶지 요한복음을 기독론에 안 묶고 따로 떼버린 거예요. 그게 박윤성 박사의 성경 강론 주석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성경 강론의 가장 큰 문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붙여서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은 이거 수십 년 전에 해결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독론에 있어서 저도 약간 기독론 쪽에 뭐 전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확증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거죠. 자, 스코투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와 영원한 대속주, 심판주의 지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단지 아버지가 인정해 줄 정도로 수고하고 애쓴 도덕적인 모범, 그렇게 예수는 도덕 선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듣기가 쉽죠. 그 다음 화면이 더 있나요? 저는 있는데 혹시 네, 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둔스 스코투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와 동일 본성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은 열심히 애를 써야 되고 아버지가 결국은 뭐 해주는 걸로? 인정해 주는 걸로.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죠. 분명히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한 행위도 요한복음에 가면 그가 누구로서 한 사역이 돼요? 하나님으로서 한 사역이 돼요. 이 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신학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왜 말이 자꾸 하나님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충돌 없이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한마디만 비끗하면은요, 이게 혼돈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런 면에서는. 자,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단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 본성을 소유한 자이며 단지 하나님이 예수의 행동을 구속의 행위로 인정해 주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행위는 그 어떤 신성의 절대적이며 거룩한 행위도 없다. 그럼 아까 히브리서 2장 같은 경우엔 빼야죠. 믿음의 온전한 주가 아니죠. 믿음의 온전한 주는 거기다 누굴 빼야 돼요? 예수를 빼고 하나님을 넣어야죠. 그럼 성경 바꿔야죠. 성경 바꾸는 일이 여러분,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제퍼슨인데요. 그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성경을 펴놓고 가해질을 해서 자기가 성경을 만들죠. 그게 제퍼슨 성경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유주의나 인간 중심적인 기독론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재단을 하는 거죠. 그럼 가장 흔한 예가 뭐죠? 우리 대한성서공에서 찍어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보면 옛날 그 성경 말고 예수님이 한 얘기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던 것하고 기록된 것하고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진짜 어느 것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던 것만.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요. 여기서 우리는 400여 년 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도덕교사로 보는 관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세 신학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에는 신성과 동일하다는 이런 얘기를 신론에서는 해요. 시작하는 면이 있지만 스콜라죠. 스콜라 철학으로 종결되는 중세 말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로 보는 시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 신학의 마지막은 예수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 인간 예수로 결론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걸 개혁파 신학자들이 완전히 극복했다 못했다? 못했다. 왜요? 마테마가 누가를 섞어버리고 신성 부분은 따로 떼서 기독론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주는 제가 출강여사 휴강이고요. 그 다음 주에 이 종교개혁 신학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무한한 사랑과 은총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지혜와 명철로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며 영의 양식을 받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회부 비서 영역